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주님께서 마치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땅의 이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세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 겨자씨가 자라서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를 말씀한 생명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밭에 감춘 보와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고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 가치를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교육 방법, 또한 예수님의 통찰력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모든 것을 통해서 천국과 연결되고 천국의 사고와 천국의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감각이고 영적인 안목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훗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쁠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신랑이 키가 크고 신부가 이쁘구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신다고 했는데 신랑 되는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쁠까? 이것이 천국과 연결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고 했는데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하면 그의 신앙은 언제나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가을의 열매가 많이 맺혀졌을 때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저렇게 아름답게 열려있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천국에는 저런 열매들로 가득 찰 텐데 우리 주님이 늘 보는 것들마다 천국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안동 서부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물 비유 가운데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수많은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던졌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육의 소재는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시각적이고 현재적인 당연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오묘한 천국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석학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쉬워요. 모든 것을 섭렵하고 모든 것을 알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면 가르치는 사람도 힘이 들고 듣는 사람도 힘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나이가 들은 분이나 어린 아이나 똑같이 쉽고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린다고 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릇에 담는다는 이야기는 천국에서 함께 있을 것이고 못된 물고기들은 지옥불에 탈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가운데서도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에 천국에 들이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한강인가 북한강인가 언뜻 제가 TV를 보았을 때 토종 어종이 다 말라간다는 그런 다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물을 치고 통발을 해놓고 저인망식으로 그물로 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잡은 고기들을 통발을 가서 건져서 가판 위에다 고기들을 쏘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토종 어종은 얼마 없었습니다. 전부 다 외래 어종이 강성하게 여러분 물고기 속에 거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는 베스가, 부르기리, 황소개구리가 또한 붉은기, 거북이가 우리 토종 걸 다 여러분 오히려 몰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스와 부르기는 4월과 6월이 산란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맞춰서 여러분 우리 어종을 보조하겠다고 해서 통발과 그물을 쳐서 다 잡아드립니다. 가판에다 그 고기를 그물에서 다 쏘아부어 놓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느냐면 토종 어종들은 다 물에 던져줘요. 다 던져주고 여러분 외래 어종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 오히려 폐기 처분하게 되고 오히려 모여서 퇴비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다 골라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그물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발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물을 던지면 그물 속에 고기들이 다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물을 잡고 있는 사람의 손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주도권은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 그물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끌어올릴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자유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정된 세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운명은 정해졌지만은 아직 활동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그물 속에 여러 종류의 고기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마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 순결과 거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악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 속에 여러 종류의 고기가 있듯이 하나님 그물 속에 이 세상 속에도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순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는 가론 유다니라. 우리 주님도 주님의 품 안에 있었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마음에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피차 상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애굽 사람들도 함께 나왔는데 그것을 성서는 잡족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고라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들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란을 하는데 선봉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앞제 밑에서 해방을 받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을 치면 여러분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실 속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늘 은혜를 역이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가로막고 악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선별하여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모조품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방을 들고 다니시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 가방을 머리 위에 얹으면 그건 짜갑니다. 그럼 얼른 품 안에 집어넣으면 그건 진짜입니다. 보석류는 가짜들이 있습니다. 흔해 있는 돌들을 모조품 만들지 않습니다. 신앙, 믿음, 너무나 귀한 보석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조품이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석의 진위를 잘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전문가는 압니다. 이 신앙이 진짜인지 이 신앙이 가짜인지 이 사랑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전문가이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과 신앙의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진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의인이 있는가 하면 죄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게는 말하기를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의 불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쩜 저 집사님이 어쩜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분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여러분 쉽게 낙심하셔는 아니 됩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고 천국을 예행 연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또한 마음이 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배우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하고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기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물 안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물을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섞여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은 점점 좁혀져서 마지막에는 물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확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는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편에 서든지 분명하게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처럼 진실과 거짓이 갈라질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눠질 것입니다. 여러분, 들여 올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려 올려질 때 여러분, 악한 자는 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질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은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만 10년입니다. 이 교회를 짓 때 어려움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안동서부의 교인들은 한 분도 떠난 분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초대교회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그들의 신앙을 질적으로 아름답게 성장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이 염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염소가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물고기는 어디까지나 좋은 물고기입니다. 나쁜 물고기는 끝까지 나쁜 물고기일 뿐입니다. 다만 본색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물이 들려 올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물을 당겨 땅 위에 올라올 때 이제는 그때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좋은 물고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요, 말씀에 대한 겸손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된 물고기는 영원히 못된 물고기로 남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하기를 씨도둑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한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종자가 잘못된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르쳐 보아도 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약삭빠른 악마로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중요하고 종자가 중요하고 갖고 있는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좋은 물고기,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종자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 속에 있다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지 않는 그 본색을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왕국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자기 왕국은 자기 주장, 자기 철학, 자기 논리,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속에 있으니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들이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고 새롭게 시작해도 이번에는 혹시 했더니 역시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은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가 자기 왕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정당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학원이든지 여러분 전부 다 자기 왕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도 자기 왕국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좋은 고기 중에서 나쁜 물고기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가 얻는, 다시 말하면 의인들이 얻는 기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 속에서 악한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지고 지옥에 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위선을 벗기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처럼 불의한 자가 의인처럼 이리가 양의 가죽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위선을 하나님이 벗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을 하고 속이고 그렇게 한들 마지막 심판 때는 제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심판은 강권적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업에 악인이 참여하지 못하겠도록 철저하게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지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장소가 확연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은 우는 곳입니다.
후회할 일이 많아서 울고, 답답한 일이 많아서 울고, 뜨거워서 울고, 고통스러워서 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표현을 여러분 중요하게 또한 의미를 새기면서 봐야 될 한 언어가 있습니다.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 분을 이기지 못해서 으르렁거리고 이를 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간 영혼들을 보면 불두덩이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봤더니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고 못된 물고기들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 믿을 걸. 그래서 지옥은 껄껄 귀신들이 많답니다. 예수 믿을 걸, 용서할 걸, 사랑할 걸, 배려할 걸, 참을 걸,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옆에서 마귀와 사탄이 듣고는 호통을 치더래요. 이놈아, 울지 말아라, 울지 마. 이를 갈아라, 이를 갈아. 내가 눈물 흘고 울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를 갈라.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네가 울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다. 이놈아, 이를 갈아라. 놀라운 상상력입니다. 밀턴의 신라곤의 장면입니다. 지옥은 후회의 눈물도 없습니다. 참회의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이를 갈며 몸부림치는 곳입니다. 사람은 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가 있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눈물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뻔뻔스럽습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오히려 이를 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있고 내 믿음이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곳은 지옥이 아닌 천국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용서가 없고 관용이 없고 배려가 없는 곳, 그것이 우는 곳이요 이를 가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 그물과 같은 천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든 모두가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필연입니다. 그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판 때 알곡과 쭉저기를 나누듯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끌어올리기 전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거듭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그물이 끌어올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좋은 물고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 왕국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마지막 그물이 올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담고 천국으로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그날, 그물이 올려지는 날, 우리는 좋은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의 왕국을 버립니다. 나의 왕국을 깨트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와 함께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악한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한다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좋은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와 있는 어찌 보면 종합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주의 은혜의 복의 자리에 서는 안동 서북에 온 성도님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